수고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월 5일 날 우리가 명도 소송이 있었는데 4월 23일 날로 다시 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명도 소송 대부분 회수하는 게 99.9가 거의 다인데, 근데 시간을 좀 끌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괜찮으니까 우리는 이 소송이 또 한 달 연기됐으니까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고, 판사들 세 명이 합의가 좀 다른 정책하고 진실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또 다른 소송이 하나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그 소송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9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로보암 왕과 왕후와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더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그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며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전쟁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재난 가운데서도 붙들어야 할 것, 세대에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최강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사망자 숫자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 포항의 인구와 비슷한 숫자입니다. 한 도시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겁니다. 하루의 희생자 숫자만 해도 3,000명이 넘습니다. 이 숫자는 9.11 테러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코로나19가 올해 끝날 것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각국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치료제를 가지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다행인 것은 그래도 교회가 폐쇄되지 않고 그냥 힘들지만 어렵게 예배를 계속해서 해보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 그래서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교회 많은 기능들이 정지 상태입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초조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교회들이 완전하게 무너져서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설마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은 일어났었고 또 먼 미래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남유다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을 18개월 동안 포위합니다. 사람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드디어 성이 함락되어 버립니다. 이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성전도 약탈당하며 또 무너져 버립니다. 도시에 불을 지릅니다.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천 명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 버립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끝이다. 깊은 절망 가운데 예전처럼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들이 팽배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땅에서 쫓겨 당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내몰리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정확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편지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루터기처럼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난 가운데서도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 가운데서도 붙들어야 할 것은 일상의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초기에 바벨론에 사신들을 보냅니다. 오늘 보니까 이미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왕인 시드기야가 통치를 하지만 제대로 뭐예요? 권력을 다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사신들 보낼 때 이 예레미야 편지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편지를 전달했을까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뭐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4절과 6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4절과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왜 시드기야가 사신을 보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사신 보내요?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렇죠? 인정받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권력을 확 잡았으면은
쉽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을 텐데 촉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한 편지지만 사실 뭐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니까 4절하고 1절에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절에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하고 4절이 차이가 있는데 그럼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신가요? 그 답은 둘 다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 진정으로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면 바벨론 군대가 보입니다. 그들의 만행, 악행들, 죄악된 세상에서 악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근데 선지자는 느부갓네살이 휘두른 그 칼 벼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봤다는 거예요. 고통과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계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보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런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이것은 그들의 조상과 여러 세대를 거쳐서 행했던 불순종과 죄악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한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코로나 상황은 과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연재해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부분의 한 부분인가요? 이 답도 둘 다른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사단은 외로움, 증오, 혐오, 인종차별, 불평등을 비롯해서 인간 자신이 낳은 죄의 결과들을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가능함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을 온전하게 통치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초래한 그 무서운 결과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잠언 1장 29절로부터 32절에 보니까 대저 저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아멘. 이미 성경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안일, 뭐예요?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련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인간에 대해서 반격할 때, 즉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뭐예요? 파괴적인 탐욕과 흥청망청한 어리석은 사고를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패보는 결과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고, 사람들의 죄악과 각 나라의 죄악,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지금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비롯된 사건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벨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함께 계시며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명령합니까? 5절이 하니까 집을 지어라, 거기에서 살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자손손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일상의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비극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라는 거죠.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 뭐라고요? 보란듯이 정착하여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로 인하여서 받는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예수 믿는 자녀답게 일상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재난 가운데서도 붙들어야 할 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좋아질 때까지 잠잠히 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유지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7절로부터 10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오직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명령입니다. 마치 뭐예요? 주인된 사과와 진정한 참회의 모습이 없는 일본 땅을 향하여서 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저 나라를 위해서 복을 빌고 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뭐 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위해서 평화를 빌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여러분, 오히려 그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더 익숙해요? 시편 122편 6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오히려 이 말씀을 줬다면 더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텐데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떠나면 기도할 수 없다는 그런 사고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뭐로 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통쾌하게 복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솔직한 그들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양심도 없는 저 나라, 여전히 미운 행동만 하고 있는 그 땅이 잘 되는 것,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정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이 처한 상황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희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그 사명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은 고국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는 지금 현장에서 또 마찬가지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원처들을 위해 복을 빌라 평안을 빌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코로나19가 주는 충격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비슷해요. 지금도 최전선에서 앞장서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행하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일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수고와 섬김과 사랑의 손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는가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만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이방 가운데 살지만 너희들이 누구인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대신하여 열방을 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자녀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의 평안이 안정이 유대인 백성들과 직결되는 거예요. 삶과. 이건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지역, 직장, 사회, 나라 여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백성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뭐를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헛된 꿈을 경계하라. 왜냐하면 유대 사회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즉 거짓 선지자들에게 좋은 말만 예언하라고 압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뭡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줬겠죠. 이것은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당신들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말하는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 메시지보다는 평안과 축복의 메시지만을 바라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속히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까요? 이것을 믿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뭐예요?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70년이 차면, 고통의 시간이 차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빌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명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선한 행동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신자의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뭐라고요? 예수님께 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요?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의 삶이 뭐라고요? 예수를 보여주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끌림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 가운데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명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폴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전하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기도한 것이 복의 사명입니다. 복을 전달하는 사명입니다. 이건 팬데믹 가운데 있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빨리 또 하나 서선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명으로 다시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 알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재난 가운데서도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재난 가운데서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뭡니까?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길어지자 사람들이 변절하기 시작합니다. 친일파,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갔죠. 그들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일본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다 생각을 가졌겠죠. 여러분, 지금 유다인들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생각. 더 이상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고 분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때가 끝날 것이라. 그게 언제요? 70년. 물론 여러분 70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반드시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도 반드시 끝납니다. 여러분, 소망의 말씀을 주신 상황을 보십시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심판 가운데 자신들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개인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약속이요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 후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지금 비록 포로의 삶이지만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가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신앙의 성숙함을 위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적 훈련 과정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자기의 발견과 훈련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 시대 교회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11절만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1절의 약속은 12절과 13절을 충족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전심으로 찾으면 들으시고 만나 주실 거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기도할 수 있고 예배, 제사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뭐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들이 지금 죄로 인해서 징계받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것을 모르는 그들의 무지함과 무관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라는 것은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럼 죄가 해결되나요? 아니죠. 감춘다고 사라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죄를 죄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힌 것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기도할 수 있는 신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결의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죄를 구하고 여호와께 나와 주님을 찾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구원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14절을 분명히 다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너희를 만날 것이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는 타락한 문화를 만들었음에 애통하며 슬퍼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 희망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다. 현재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모든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영원히 다스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할 것은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회복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임을 믿고 주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가운데서도 신자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즉 나의 삶이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일상에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일상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